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바벨탑을 헐라.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원래 한 곳에 모여 살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최초 인류의 문명을 인간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황하, 이집트, 오리엔트 문명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들이 문명을 일구고 있었는데 처음 문명이 아주 크게 발전하고 번창했습니다. 자, 그들은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꼬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단다. 뭐가 밝아져서? 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따먹어봐라.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에 하와는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똑같이 돼.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떠나도 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속삭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자? 탑이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가 온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탑을 어디까지 올려요? 하늘까지 올리자.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올리고 아무리 높은 빌딩을 올려도 하늘까지 닿까요? 하늘까지 닿까요? 비행기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까지 닿을까요? 절대 못 닿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우리 7절을 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 복수 쓰고 있어요.
복수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복수가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뭐를 혼잡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하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자? 혼잡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성 쌓는 것을 그치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온 세계로 편만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만 바벨탑을 쌓는 거냐? 교회 내에도 우리 성도들이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오늘 점검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바벨탑은 뭘까요? 영적인 바벨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바벨탑을 부셔버립시다. 오늘 우리 바벨탑을 뭐 해버리자고요? 완전히 부셔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바벨탑을 하려야 될까요? 뭐가 바벨탑일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불신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불신의 바벨탑을 헐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현대인들은요, 뭐를 많이 둔다고요? 자기 우상들, 자기 사상의 우상, 자기 생각의 우상, 또 특별히 과학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이런 것들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걸어봐야 될 것은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더 의지합니다. 과학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고 과학 문명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의 피조물들은 조물주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피조물들이 조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줄기세포 배양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복제인간 들어봤죠? 복제인간이 나오고, 또 유전자 병영 농산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의 영역? 신의 영역을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까지도 요즘에는요, 세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태아의 건강 상태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기능이 전응아가 될지 아니면 장애가 태어날지도 그것까지도 다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명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쐈대요. 화살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하늘을 향해서 정확히 화살을 날렸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자기에게로 떨어지죠. 로마 황제는 이 화살을 갖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쐈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4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53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다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소련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호기를 갖다가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를 다녀왔어요. 소련의 지도자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에게 물어봤어요. 너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때 가가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미국의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21편을 낭독했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시하니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멋지게 낭송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뭐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암스트롱은 그 우주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발견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바벨탑이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과학자가 한 분 와 계시는데 이 과학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벨탑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것도 바벨탑이에요. 이거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생각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은혜 아니고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숨 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타이토스 또 티토스 황제라고 불리죠.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신데 육전에는 약하셔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갖다가 공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렇죠? 예언대로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가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는데 자기가 잘나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건 줄 알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그는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신데 육전에는 약하셔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니 가장 작은 곳으로 멸하리라. 자, 티토스 장군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기에 물려 죽었대요. 어디에 물려 죽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은 뭐에 물려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래요. 충. 벌레 물려 죽었다. 이렇게 해충인지 요충인지 12지정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절을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요절했다라고 기록되나요? 요절했다.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절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그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물려 죽으니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도 또 어떤 권력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헐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바벨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벨탑 한번 따라합니다. 인본주의가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헐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없이 살려는 생각이 바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생각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자, 인간 중심 참 멋지지요. 뭐 홍익사상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주체사상 사람이 주인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 민주주의는 또 인본주의예요. 민주주의는 한번 따라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의 대표가 바로 민주주의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주주의라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면 안 돼요.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3절도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공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 벽돌은 인간이 만든 거죠. 벽돌로 돌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든 걸로 바꾸자는 거죠. 자, 역청은 뭐랄까요? 역청을, 진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역청도 물론 하나님께 만드셨지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말하되 성읍과 탑골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명은 알고 보면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그 인간이 만든 문명은 결국은 인간을 이롭게 하지요, 물론. 그러나 이 문명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자, 세 번째 바벨탑은 한번 따라합니다. 명예의 바벨탑 헐어버립시다. 자, 명예의 바벨탑이 있어요. 명예의 바벨탑.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제일 많이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명예요. 나를 우습게 봐. 나를 어떻게 봐?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이래봬도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이래봬도 내가. 이것이 바로 명예의 바벨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명예의 바벨탑을 우리는 헐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가 만일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해라? 뛰어내려라. 그럼 너 아들인가 한번 보여줘봐. 네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들 거야.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마귀는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까지도 세상의 사탄은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교회 내에서 내 이름의 단어는 없어지고 무릇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무릇 높아지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잔치석에 가거든 상석에 앉아라. 아래쪽에 앉아라. 아래쪽에 앉아라. 상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내 이놈 네가 왜 거기 앉아있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려갈 때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너 왜 거기 앉았어? 너 내려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내려갈 때. 그죠? 그 뒷자리에 앉아있다는 거고 주인이 오다가 오 형제요 왜 거기 앉았습니까? 나의 손을 잡으시오. 나의 손을 잡으시오. 하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그럼 그 옆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 청함 받은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시오 왜 끝자리에 앉았는가. 내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자 하면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자리에 앉아 일부러. 왜? 누구 기다려? 주인이 와서 뭐 해주기를? 나를 데리고 올라가 주기를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래도 괜찮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그런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 앞에서 드레스 입고 뽐내는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 뭐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명예욕과 관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낮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낮아질 때에 내가 멸시받을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바벨탑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의 바벨탑을 헐어버립시다. 이 욕심의 바벨탑,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욕심의 바벨탑은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욕심의 바벨탑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있다? 욕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를 낳았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요 만족할까요? 인간은? 많이 가지면요 뭐 하고 싶을까요? 더 갖고 싶은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300냥을 구워달라. 내가 지금 급하게 써야 되는데 대신 내가 금돼지, 무슨 돼지? 금돼지 한 마리 있잖아요. 큼지막한 돼지, 금으로 된 돼지를 맡기면서 덜덜덜 떨면서 맡기는 거예요. 나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300냥만 꿔주쇼. 네? 내가 보증으로 맡기겠소. 뭐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300냥을 꿔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기한이 다 돼도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 부자가 금을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도금을 두껍게 해가지고 안에는 뭐고? 안에는 흙 같은 거고 밖에는 뭐고? 밖에는 금이고.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부자가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왜 할까요? 그걸 숨겨놓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망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금돼지를 맡겼는데 300냥 주고 맡겼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 이 집 팔아도 난 갚을 능력이 없다고 대성통곡을 했더니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뭐라고 났을까요? 금을 잊어버려서 이 집을 팔아도 뭐 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다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서 들어갔을까? 돈 빌린 사람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300냥을 준비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갔겠죠? 가가지고 여기 있어! 내 금돼지 내줘! 그러겠죠? 왜? 없는 줄 알고. 그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놈! 너를 잡았다! 하면서 감옥에 넣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300냥으로 팔아먹고 300냥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300냥 받아먹고도 뭐 하고 싶어서? 예? 더 얻고 싶어서 예? 그 집에 가가지고 내 금덩이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예? 이 욕심이 더 욕심을 낳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금으로, 하나님 대신 명예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